너무 아름답고 좋은 아침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이 어제 주지 못하셨던 많은 복들과 함께 또 오늘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이 참 복된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공주중앙감리교회에 오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저께 밤에 저희들이 늦게 호텔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잤는데 공기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세계 무슨 문화재 같은 것도 있고 꽃밭도 너무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공주 같은 그런 귀한 도시입니다.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1부서부터 시작해서 4부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제로, 말씀의 축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1부서부터 4부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이유가 아마도 이 교회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는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제일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칠판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도 그려보고 하겠습니다. 단을 필요한데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놓으면 제일 좋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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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칠판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히브리 말로 조금 몇 단어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그림도 그려봐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칠판을 왔습니다. PPT를 먼저 가져오지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마다 제가 갈 때 일률적으로 어떤 예화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탁탁탁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살에 파라과이로 이민 갔다가 16살에 브라질로 불법 체류자로 넘어갔습니다. 미입국해서 넘어가서 제가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갔기 때문에 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거기서 사면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령으로 거기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살게 된 그런 자녀입니다. 제 이민 1.5세이지요. 15살에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41년 살고 있다가 저희 남편이 브라질에 있는 동양선교교회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에서 21년 담임 목회를 마치고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나오게 됐고요. 저희들이 나온 지 만 5년 정도 됐습니다. 만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에 온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1년 브라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브라질이 저희 동네입니다. 브라질 이번에도 잠깐 다녀왔는데 브라질의 공항에 내리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힘들기도 하고 거기가 뭐 도둑도 많고 막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40몇 년 살았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살다 보니까 또 이 한국이 굉장히 또 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빨리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내일 하자 내일 하자 항상 아마냥 아마냥 내일이란 단어예요. 아마냥 아마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이 또 왔더니 또 내일 하자 그러고 오늘이 또 왔더니 또 내일 하자 그러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물건을 오늘 사고 왜 어저께 납품을 안 했냐고 야단치는 나라더라고요.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브라질에 있는 그 현대와 이제 이렇게 현대 자동차하고 같이 일을 하는 회사에서 저희 아들이 일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주문을 분명히 오늘 했는데 왜 어저께 납품을 안 했냐고 야단을 쳐요. 그래서 한국이 발달을 했나 봅니다. 그렇죠?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 좀 접어들고 있고, 빨리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어저께 밤에 주문했는데 오늘 새벽에 물건이 와 있는 이 놀라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매 순간 놀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에 저희들이 살고 있을 때 아파트가 유대인 아파트인데 위층도 유대인, 밑에 층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유대인하고 같이 이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여기 머리가 길어서 이것을 길게 내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따요. 그리고 자르면 안 되는 나시린들도 있는데 머리를 계속 다 기를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귀밑머리가 잘 안 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요 귀밑머리만 자라가게 해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갖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사 부부인 것을 알고 항상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해주는데, 제가 하루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나머지가 있다로 나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목표와 의미와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계시록까지 있는 거구나. 아, 맞구나. 그게 너무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오랫동안 많이 맨날 들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이었는데, 이게 뜻이, 엄청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창조라는 단어만 오늘 이 1부 때 말씀을 드리고요, 2부 말씀 다르고 3부 말씀 다르고 4부 말씀 달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속 4개의 시리즈를 다 듣고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너무 바쁘시면 할 수 없죠. 돌아가셔야 되겠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하나 두 개라도 더 듣고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리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네. 바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바라는 집을 짓다라고 하는 메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레쉬라고 하는 단어와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다 어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어근이 요 두 자입니다. 두 자. 요 두 자를 뭐라고 읽냐면 바르라고 있습니다. 입에 담아 보시겠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 이 전체가 바라인데 바르가 어근이고, 이 어근을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창조하다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인데, 이 바라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들하다. 무슨 단어요? 아들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나 말이야 창조주다, 나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나 저런 것도 만들 줄 알아, 니들은 말이야 내가 만들었다 말이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야. 내가 모든 만물보다, 모든 사람보다, 모든 천사보다, 세계 어떤 것들보다 내가 제일 세,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없던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조를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어머, 가을바람, 가을 공기, 높은 하늘, 코스모스까지도 이야기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많은 만물들을 만드실 줄 아세요? 그 만드신 것을 감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조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창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하늘이 없겠어요? 땅이 없겠어요? 만물이 없겠어요? 사람이 없겠어요? 천사가 없겠어요? 하나님 머리에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것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됐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드러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진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과 달과 별과 나무와 이런 만물을 만드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 또한 이 만물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만물인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동물을 위해서, 내가 식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들과 광물들이 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같이 상성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 없던 게 무엇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있게 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뭐 하려고 창조하셨다고요? 아들 하려고. 우리를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가 개미가, 이 성전 가운데 이 개미가 한 수억 개가 여기서 개미가 막 있다고 쳐봅시다. 개미하고 나하고 이 존재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미들에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 수억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장화 신고 이 개미 밟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릴 수도 있어요. 자, 나는 개미들에게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죠. 개미가 나를 만족해 하겠다고 자기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나한테 막 바치겠대요, 개미를. 그러면 내가 신인데, 개미 신인데, 개미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나보러 만족해 하시라고, 내 신을 만족해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 개미들의 그런 짓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개미를 먹겠습니까? 개미하고 내가 뭐하고 살겠습니까? 개미들한테 내가 이게 말이지, 너희들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이야, 내가 니네들 하나님이란 말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한들 만족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개미하고 사람 차이보다 더 높을까요? 아니면 개미하고 사람의 차이가 더 클까요? 나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더 큰 거예요. 맞죠? 사람이 여기 수억 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팔 자르고 내 다리 자르고 피를 흘리고 내 자식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이거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고 나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경배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만한, 만족할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 잘못하면 말이지 내가 콱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물의 마지막 창조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 마지막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을 영이 되게 하고, 흙으로 만든 사람을 아들 되게 하고,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없는 건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없는 건 사람이 아들 돼서 가족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켜서 구원시킨 그 존재를, 너희들은 교회고 너희들은 성도고 난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거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셨대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답니다. 내가 뭐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네? 전혀 아니거든요. 난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겠지요. 내가 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대요. 왜 움직였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꾸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딸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딱 아들같이 생겼는데, 생기긴 딱 남자처럼 생겼는데 꼬추를 안 달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제일 높으신 분이고 엄마, 그 다음에 우리 언니, 그 다음에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있었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또 모든 사람보다 못한 여자로 태어나서 또 여기서 하나님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좀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라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 또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예수 안에서 아들이래. 나보고 아들이래요. 나 아들로 안 태어나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 죽어도 아들이 못 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여자 남자 없이 몽땅 다 남자도 예수 안에서, 몽땅 다 여자도 예수 안에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개인으로 죄인으로 죽게 하시고, 거듭났더니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라고 하는 시작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에도 속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암만 얘기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사가 죄를 졌는데 이 죄진 천사가 영원토록 불못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막 괴로워한다고, 일을 간다고 막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어보지요. 천사가 36.5도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불못에 들어갔더니 뜨거 그럴까요? 그리고 천사가 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짓말로 그렇게 거기다 써놓으셨을까?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글로 쓰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러 이해하라고 한국 사람의 언어에 맞게 불못 이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죠. 되게 영원토록 고생하라 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도 소개를 못 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영혼 밖에 계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세상에서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했을 때, 태초를 시작됐어.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죠. 끝이.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상 하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치 여자 속에 자궁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기서 아들 생산하려고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해서 끝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에는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생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거기 애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천사들의 세계에 애기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탄 카드에서 봤는데 애기 천사가 나았습니까? 나아진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걔네들이 처음서부터 애기 천사로 만들어지고 애기 천사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는 성장이 없어요. 여기는 성장이 있어야 돼. 애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모든 과정에서 끝이 있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혼이란 세상에 끝이 없다는 말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린 천사가 있다면 걔는 존재 자체가 어린 천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어려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영원은 지속적인 현재다. 지속적인 현재인 거예요. 하나 물어보죠. 천사가 죄를 졌습니다. 천사가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속이 좁으셔가지고, 천사 하나가 지금 죄를 지면 용서를 하셔야지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아니, 왜 사람은 용서하시고 왜 천사는 용서를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차별을 하셔도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이지.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천사는 걔는 영원토록 그렇게 악한 천사가 돼가지고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되겠다고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아니 왜 우리는 용서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우리는 어느 세상에서 죄를 졌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태초에 끝이 있는 세상. 여기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마치 영원히 낮장짜리 영원히 하나 24시간짜리가 나한테 오는 거하고 똑같아. 응?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웃기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영원을 하나님이 한 장짜리 낮장짜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24시간짜리 365일을 1년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걸 다 묶으면 하나님이요, 마치 만화책을 그릴 때 모션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갖고 뚜루룩 하면 이렇게 모션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낮장짜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세상에서 낮장이 쭈르륵 하면 한꺼번에 그림이 다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 알아듣고 계시나 몰라. 다들 이렇게 아침에 멍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말이죠. 네? 아멘도 좀 하시고 고개 좀 끄덕거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낮장짜리 24시간짜리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오늘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아니면 내 날이야? 이거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이게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진대나 뭐 어쩐대나. 아니, 이게 끊어진 날이고 엔드 끝 한 날이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날이라면, 이 날이 나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원의 낮장짜리 같은 거예요. 한 장짜리 24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날로 보내 시간이 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이 간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내가 어저께 죄를 졌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새로운 한 장이 온 거야. 그리고 어저께 죄 지은 거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주셨죠. 그리고 어제가 생긴 거예요. 어제가 하나님, 내가 어저께 바라볼 너무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미 벌써 현재는 없어. 나는 지속적인 현재를 살고 있지 않아요. 현재가 흘러가. 알아들으셨고 계시나 몰라. 얘가 흘러가. 그리고 다른 현재가 오고 있어. 하나님이 날 쳐다봤더니 지금 죄 짓고 있어요? 아니면 어저께 죄 졌어? 어저께 죄 지은 애가 오늘 안 짓고 있으면 나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영원 현재의 지속적인 현재 가운데서 죄를 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보니 또 짓고 있고, 돌아보니 또 짓고 있고, 돌아보니 또 짓고 있어. 흐르질 않으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말입니다. 계속해서 했던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흐르는 시간대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아들이라 용서하려고. 무슨 잘못이 있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영원한 존재는 아직 아니어도, 완벽한 영혼을 잘 몰라도 오늘 현재 조금이라도 영혼을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24시간짜리 영원한 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이 또 날한테 말한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제가 얘가 어저께 죄 졌어. 그랬더니 오늘 날이 얘 오늘 안 짓고 있어.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가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나를 알고 있는 오늘 날이 다른 날에게도 이야기한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아들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늘 만들고 땅 만든 거, 그걸 자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창조주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를 또 하나의 못난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 왕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당신의 집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몸 삼으셔서 여기 들어와서 살고 계신대잖아요. 가족하려고. 여러분, 저 남편하고 42년 살고 있는데 42년 동안 우리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 굉장히 착한데 지금도 착해. 저 42년 됐는데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저도 착한데 계속해서 착해. 근데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또 더러운 성질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더러운 성질이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우리 아버지 폭력도 심하시고 막 그러셨던 아버지예요. 아버지 밑에서 되게 짓눌려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42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정말 애썼죠. 내 부모 놔두고 남편 부모 섬기느라고, 병든 부모 섬기느라고 저도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맨날 버는 집이니까 돈이 있는 집이고, 남편 집에 갔더니 돈이 한 푼도 없고, 이 부모님들이 남편까지도 돈 버는 데에 머리가 없어. 애들 이렇게 뭐 피아노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애들 음악회 여시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해. 돈 안 되는 일만 하셔. 알아듣고 계시나 몰라. 집안은 대단하신 집안이에요. 한국에 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뭐 KBS 국장도 하시고 KBS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래. Korean Broadcasting System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뭐 할아버님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동사하셨던 분이고, 감옥도 같이 들어가셨는데 8월 16일 날 사형 선고 날인데 8월 15일 날 해방돼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산정연교회를 개척해서 하신 분이래. 집안 대대로 대단해.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요, 이민을 갔는데 하나도 안 대단해. 왜? 돈 벌 줄 몰라. 알아듣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집인데 이민을 갔는데 자식 넷을 몽땅 다 일시켰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4명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엄마 일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가끔가다 일하시고 그렇게 하니 집안이 돈을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당연히 벌었죠. 학교도 안 보내고 일 시켰는데. 네? 남동생 둘만 학교 보내고 딸 둘은 학교 보내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민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저 도시 돌아다니던 4년 동안 우리는 상파울로에서 밤을 지새가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엄청 벌었어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고 남편 집은 저런 집인데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가족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집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집은 막 지지고 볶고 사는 집이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러고 사는 집인데 이 집에 갔더니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돈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만 있어. 돈 안 되는 거. 어? 우리 집은 돈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 집에 갔더니 이 집도 너무 어려워. 가족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어려우세요.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영원 세상에서 계시면 참 편하실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 집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 몸 삼으셔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내가 24시간 365일 주님에게 관심을 두고 여기 살고 계시죠? 불편하시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아까 말할 때 내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셨죠? 하나님 계신 거 깜빡했어요. 난 깜빡깜빡하고 살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 때문에 지금 와서 살고 계시는 가족하겠다고 살고 계시고 아들 하겠다고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어떤 것도 다 안 가져가세요. 그런데 가족은 데려가. 아시겠습니까? 이거 끝이 나는 순간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아들이 완성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완성돼서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영원한 존재로 같이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서? 네, 저희 남편 참 좋은 사람인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또 저도 참 괜찮은 애예요. 부모님 그렇게 어려우신 부모님 밑에서도 열심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네? 그러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한테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 왜? 아버지 몇 번 죽였어 이 속에서. 우리 엄마 몇 번 죽였어 싫어서.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미안하지만 그 엄마 앞에도 그 아버지 앞에도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나를 아들 되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라는. 네 부모가 좀 부족했지만 네 부모 가운데도 좋은 게 있었지 않았냐? 애쓰고 살지 않으셨냐?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100% 완벽한 부모님은 아니었어도 이런 저런 면으로 좋은 면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거는 못하셨어도 천주교인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깡패짓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던 분이 그 천주교인이 돼갖고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몽땅 제사 드리는 걸 없앴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두려워서 아무도 갈굴 수가 없어. 제사 안 드린다 못 드린다 했더니 마치 이게 법이 선포된 것처럼 집안의 제사도 없어지고 집안과 연결된 사람들의 모든 제사들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하셨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일대가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귀신에 시달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게 있고 엄마가 해주신 것이 있고 나도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부모로 살고 있지만
어려운 거 너무 많아요. 잘못되는 일들도 생기고,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을 일들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애쓰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남는 흔적도 이런 면에서는 나쁜 것이 있겠지만, 어떤 면 한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내가 이루었다면 나는 그냥 잘 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의 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지, 창조하셔가지고 공기가 깨끗하고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 완성되는 날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아들 만나서 우리가 결혼해요. 자,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은요, 어떤 존재가 그 값과 질과 격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집안에 개하고 고양이하고 한 7, 8년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개양이가 나오는 거 보신 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개양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같은 존재의 값과 질과 격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 되게 하려 오시는 게 아니라 결혼하러 오십니다. 신랑으로. 왜 결혼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하고 나하고 값과 질과 격이 같다, 동일하다, 같은 존재다.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나를 낳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들이 탄생하니까 이 아들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결혼해서 애를 낳지만 순서가, 우리는 아들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1촌인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몇 촌? 무촌. 거리가 없대잖아요. 관계적 거리가 없다. 둘이 동일하다.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모르면 성경은 풀 수 없어요. 가족을 알아야 성경이 풀립니다.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들이 거기 써 있는데 그거 다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들이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되고, 영원 세상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사는 거, 가족이라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면 사람 가족이 있는 거고, 소면 소 가족이 있는 거고, 개면 개 가족이 있듯이, 개는 개밖에 못 낳고 소는 소밖에 못 낳고, 개는 양은 양밖에 못 낳아요. 사람은 뭐밖에 못 낳아? 사람밖에 못 낳아요. 하나님이 낳았대. 그럼 뭐밖에 못 낳아요? 하나님밖에 못 낳아.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될 가족성이에요. 가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자꾸 아들, 무슨 하나님, 난 하나님 되기, 어머 무서워요. 난 하나님 아니에요. 어머 나 하나님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가시겠어요? 종은 거기 있잖아요. 천사들이요. 깔린 게 종인데 우리를 종처럼 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 세상의 주인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다스린다잖아요.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족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하기 어려우시죠? 하나님도 어려우세요. 이게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아들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오늘 너무 힘들지만 남편으로 사는 거, 아내로 사는 거, 부모로 사는 거, 자식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도 살고 계시는데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장벽을 무너뜨리자 넘어가자 지금 그렇게 기호로 표로 갖고 계시죠? 그렇죠? 불교인들도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웬만큼 기도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냥 잠깐 기도했으니까 지금 들어주세요. 우리는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밥 좀 달라 돈 좀 달라 해도 내가 문 닫고 안 열어줄 수 있어. 근데 내 자식이 문에서 두드리면 엄마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도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발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가서 문 열어줘.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자식이라도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이게 가족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가족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긍휼, 자비, 온유 이 모든 것 오래 참은 이게 다 가족 언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영원 세상의 천사들 가운데 있냐고요? 없어요.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려와서 집에 가봤더니 40일 동안 설거지를 안 해놨어.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줄 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설거지 하나를 안 해놓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있어? 땡! 끝났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가족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려왔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고 닦고 열심히 하고 주님 내가 힘이 막 납니다. 전에 같았으면 신경질이 나고 했을 텐데 힘이 나는군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40일 동안 설거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합시다. 서로 가족하는 능력을 발휘하십시다. 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나 하나 생각하면 아유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가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족을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주 중앙감리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은 잘 몰라도 가족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주 중앙감리교회에 가면 가족이 살아난대,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된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할 줄 몰라서 가족이 무너져서 가족 안 하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자식 안 낳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